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리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만큼만 보이는 법입니다. 이런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속담 있죠. 지식이 있어야 지식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동물도 인간처럼 똑같은 눈이 있지만 덫에 걸립니다. 사람은 누구도 덫에 걸린 사람은 없어요. 동물보다 더 높은 지식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세계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요. 악한 영인 마귀와 귀신이 하는 일도 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놀라운 진리를 대할 때마다 놀랍니다. 성경에는 육체의 생명도 2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하나는 죄와 사망의 묘인은 육체의 생명이 하나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생명이죠. 또 하나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한 영원한 생명이 또 하나 있어요. 신비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눈도 2가지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이고 하나는 영의 눈이에요.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영의 눈은 육의 눈과 지식의 눈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보는 눈이에요.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예. 이 가끔 집회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영안을 뜨십시오. 야, 어느 정도 되면 영안이 뜨는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금식을 하고 목사 되고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 영의 세계를 본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제 다 믿어지기 때문에. 무슨 여러분 신령한 영성이 있어야 영의 눈이 뜨여진 거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악한 영의 세계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세계도 다 봅니다. 그리고 아멘 해요. 영원히 거듭난 자만이 영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 세상살이에서 앞서 나갈 수 있어요.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은 땅의 것에 대해 눈이 밝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세상 눈이 밝은 사람은
악한 영의 역사하는 것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도 전혀 못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둠에 속한 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난주에 출애굽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생각지도 못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애굽을 떠납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오다가 홍해가 가로막혔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춤을 추면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3일 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마침 물이 있는 곳에 왔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요.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그 물이 달아졌더라. 그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면 되지. 왜 먹을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테스트해 본 겁니다. 뭘 테스트했는가? 홍해의 하나님,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쓴물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 본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엿새 전에 체험했어요.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뭘 기대하셨을까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걸 기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하실 거다. 홍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말하기를 기대했고 그런 믿음이 있기를 기대했는데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면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야단치는 그런 장면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어느 때까지 믿지 않냐 이게요. 그런데 너무너무 반전되는 사건 하나 있어요. 자기들은 힘들고 죽겠다고 그러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방 점쟁이 발람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감탄합니다. 본인들은 죽겠다고 난리치는데 발람은 감탄해요. 민수기 24장 5절 이해합니다. 야곱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메마른 광야에 있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어요. 원망이 나눌만 합니다. 이 텐트를 메고 광야를 헤맨 지가 무려 40년이에요. 그런데 이방 이 선지자 점쟁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야곱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왜 이렇게 감탄했을까요?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딱 열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상을 보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이야, 복받은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왜 이방 이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줬을까요?
원래는 모압 그 왕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를 매수해서 저주하라고 그랬잖아요.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줍니다. 이게 보통 백성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 너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대신 저주해버립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정작 택한 백성들은 고통 속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아우성이에요. 왜? 못 보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이 잘 보입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잘 보이세요? 아니면 문제와 고통과 아픔만 보입니까? 교회에 나와도 영의 눈이 감긴 사람이에요. 불쌍한 심령입니다. 예수 믿어도 육신의 눈밖에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세상 것은 너무너무 잘 보여요. 돈도 잘 보이고 성공도 잘 보이고 출세도 잘 보여요. 신령한 은총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과 비교해요. 그리고 낙심합니다. 자신을 학대하고. 영의 눈이 감긴 성도, 그 많은 하나님을 사랑받고 살아도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문제만 보이지.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서 밝게 보는 은총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저는 그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병, 환자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이 가장 힘들다고 말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눈먼 자일 것 같아요. 앞이 안 보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이사야 35장에는요 메시아가 오면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요 기목의 귀가 열릴 것이요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 예언했지만 이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누가 와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겠냐, 누가 기목의 귀를 열어주겠냐, 누가 안진병을 일으키겠냐,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예언이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 예언을 이사야도 했고 당시 사람들이 들었겠죠. 수군거리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처녀가 얘를 낳는다는 거냐. 걱정할 거 없어요. 세월이 흐르고 흘렀던 것이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700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는가 하나님이 딱 보여줍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에 있어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 애들을 낳죠? 성령으로.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못 믿은 것은 우리 책임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일하십니다. 700년 지난 후에 하나님은 딱 보여줘요. 처녀가 잉태하여 어떻게 아들 낳은가 보여줄게. 마리아가 애를 가졌죠. 요셉이 은밀하게 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때 천사가 알려줍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의심한 사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는 겁니다. 믿는 자만이
은총을 누리는 거지, 의심하고 못 믿는 자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눈먼 자를 치유하는 예수님 말씀, 눈여겨볼 대목이 오늘 22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구절 잘 봐야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소경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 안수 한 번만 해주세요. 여러분, 놈난 사람을 누구에게 데리고 가야 돼요? 여기 안경 낀 여러분, 눈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 가야 돼요? 다 안과에 다녀오시면 다 안과 앉아 계시네. 눈이 멀었는데 왜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마가복음 2장입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중풍병자 한의사 찾아가야 돼요. 침 맞아야 됩니다. 신경외과에 가야 돼요. 마취통증과에 가야 돼요. 재활의학과에 가야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런 것도 없었겠지만. 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는 야이로란 유대인 회당장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역했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자기 딸이 죽게 생기니까요, 완전히 돌변합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요, 아버지가. 여러분,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면요, 얘기가 달라지는 법이에요. 무릎 꿇고 한마디 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딸이 죽게 생겼으면 병원에 데려가야지. 왜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은요, 기적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 대상으로 기록한 그 의도가 있다고 학자들 말해요. 로마 사람들이 진리가 뭔지 아세요? 로마에게 진리는 힘이에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왜 이렇게 눈먼 자도 중풍병자도 예수님께 데려왔을까요? 그리고 죽어온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왔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도대체 어떤 눈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 병든 자 치유하신 예수님.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데려오겠어요? 잘 보시라고.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소경을 왜 예수님께 데려왔는가 잘 봐야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고 욕하고 대적했잖아요. 데려온 사람들의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도 우리 성도 중에서도 기도받고 혹은 스스로 기도해서 치유받은 사람 여기 앉아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좀 독특한 치유 방법이 나와요. 이 눈먼 자를 몇 번에 걸쳐서 치유합니까? 2번입니다. 성경 보세요, 한번. 예수님이 2번에 걸쳐서 치유한 적이 있는가? 단 한 번에 가능합니다. 모든 경우 그래요. 이번에는 2번에 걸쳐서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능력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평생 어둠 속에 살다가 눈을 뜬다. 그 감격이 어떨까요? 아마 우리는 못 느껴요. 어려서부터 눈을 뜨고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한 번도 앞을 못 보다가 눈을 떠보세요. 그 감격이 얼마나 가겠어요? 새 세상을 만난 거죠.
영의 눈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 세계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 체험하고 영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새로운 세계를 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평소와 달리 왜 이 눈먼 자를 두 번에 걸쳐서 고쳐주셨는가? 거기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는가? 앞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사람들 먹이신 게 나오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 제자들을 영의 눈을 뜨게 하려고 소경을 이 사람을 두 번에 걸쳐서 한 겁니다.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도 여기 예수님이 야단치잖아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야단치잖아요. 제자들이 늘 떡 먹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은 거예요. 또 떡 먹는 거 걱정하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합니다. 18절에서 앞에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리니이다. 또 7개를 사람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이다. 아멘. 예수님 책망이 뭡니까? 내가 하는 거 보고도 내가 누군지 모르냐 그 말이에요. 내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먹인 거 봤지? 얼마나 거두었니 나머지? 12광주입니다. 그러면 떡 7개로 4,000명 먹고 얼마나 많이 남았냐? 7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 기적을 보면서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냐 그 말이에요. 2번이나 했는데 이렇게 먹이신 내가 있는데 왜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냐? 여러분 예수님 잘 아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책망해요. 내가 너희들 먹인 거 봤지? 아직도 깨달음이 없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눈먼 자의 눈을 2번에 걸쳐서 고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 안수했죠. 그 눈먼 자가 희미하게 봅니다. 나무 같은 거에 걸어 다닙니다. 이게 앞에 떡 먹는 기적과 연관시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의도가 있어요. 내가 첫 번째 5,000명을 먹였을 때 내가 누군지 대충 알았어야 돼. 2번째 먹였을 때는 확실히 알았어야 돼 그 얘기예요. 의심이 있어도. 왜? 이 눈먼 자도 2번째 안수하니까 어떻게 되죠?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왜 의심하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맥주 감사드리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내 삶에 주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은혜 잘 보입니까? 보여. 아멘. 3명밖에 안 돼요. 아직도 못 보고 있어요. 내 문제만 보입니까? 고통과 아픔만 보여요? 영적으로 눈이 감긴 사람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도 잘 보여야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저는 복음성가 중에 예수 인도하셨네. 그 찬양 참 좋아요. 가사도 좋고. 그리고 곡도 아름다운데 내가 부르려고 하니까 나보다 잘 부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보다 잘 부르는 사람 오늘 찬양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어떻게 부른가 한번 들어보세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게.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같이 부를까요?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더 듣고 싶은 사람은 유튜브에서 들으세요. 나는 이 창이 너무 감사한 게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을 향해 말하리라. 예수 인도하셨네.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까?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 예수님이 잘 보이는 성도, 영의 눈이 밝은 성도입니다. 영의 눈이 밝아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보고서 늘 감사하며 사는 성도, 복된 성도예요. 받은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도 은혜가 보이지 않아서 원망과 불평을 사는 성도도 많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것은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왜? 성도를 죽이려는 원수마귀 공격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무너집니다. 한 방에 쓰러져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은 종 속에 사는데 그걸 못 본 것은요, 참 불쌍한 심령이에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이 있어요. 잠언 19장 3절 솔로몬이 정확히 지적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곱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런 성도는 너무 많아요. 자기 길을 굳게 만들어 놓고 예배 기도 소홀히 해놓고 자기 멋대로 살아놓고 문제가 당하잖아요. 문제가 터지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 많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학병원에 호스피스 병동 가본 적 있습니까? 어떤 분이 거기 다녀와서 그 벽에다가 환자들이 적어놓은 메모를 보고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메모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단어는 사랑한다, 미안하다. 사랑하는 아이가 대학교 갈 때까지라도 살았으면, 몇 달만 더 살아서 결혼식장에 딸의 손을 잡고 들어가고 싶다. 그 메모를 읽는데 자기 가슴이 먹먹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한부 생명 속에서 비로소 무엇이 소중했고 무엇이 행복했는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소소한 행복이었는지 이제 보이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런 은총을 발견하지 마시고 건강할 때 잘 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할 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잘 보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건강할 때 잘 보이셔야지. 왜 이렇게 생명의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너 사랑하지 못한 거 나 사랑한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예수님이 언제나 나의 목자 되심에 감사하는 눈이 열려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이 없고 욕심 사나운 사람은요 죽어도 못 깨달아요. 어느 목사님이 글에다가 아주 이상한 그 내용을 하나 써놨길래 혼자 끝까지 읽어봤어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12층 아파트에 사는 여자가 너무 살기가 힘들고 괴로워서 세상을 하직하기로 결심하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11층에는 금실이 좋기로 소문난 부부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싸우는 모습이 보였다. 그 다음 11층에 떨어집니다. 밑으로. 10층에는 항상 밖에 다닐 때 밝고 유쾌하게 잘 웃던 남자가 혼자 앉아 울고 있었다. 이제 9층으로 내려갑니다. 남자들과 말도 잘 섞지 않던 조신한 여자가 바람 피우고 있는 게 보였다. 8층에서는 건강하기로 소문난 여자가 한 움큼씩 약을 털어 넣으며 힘들어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다 내려왔어요, 이제. 3층에서는 이혼한 뒤 남편을 욕하고 다니던 여자가 남편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는 게 보였다. 12층에서 뛰어내리기 전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저마다 말 못할 사정과 어려움이 다 있었다. 돌이켜보니 사실 나는 그렇게 죽을 만큼 불행한 거 아니었다. 내가 봤던 사람들이 떨어져 죽은 나를 보면서 세상에 죽고 싶을 만큼 속상한 일 한두 개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면박을 줄 것 같았었다. 그런데 이미 내린 결정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었다. 입구 지면에 솟은 큰 돌이 점점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끝이구나. 짧은 순간이지만 한평생이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숨 막힐 만큼 엄청나게 후회하고 바두둥 쳐봤자 이제는 너무 늦었다. 꽝! 끝났어요. 남의 인생 비교하고 내가 불행하다 한 사람 한번 해보실래요? 12층에서? 아이고 아무도 안 하시는 모양이네. 할 필요 없어요. 이 여자가 다 했어요.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게 살았던 게 욕망이었어요. 욕심이었습니다. 자기 행복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은혜도 보이지 않은 겁니다. 자기 은혜와 사랑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결말이 이렇게 끝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육의 눈도 밝히셨고 여러분의 영의 눈도 다 뜨게 해주셨어요. 뭐가 보입니까? 나를 둘러싼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입니까? 문제만 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보입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수많은 은혜와 사랑이 보입니까? 여러분 영의 눈이 밝아서 모든 은총들을 밝히 보면서 날마다 찬송하고 기쁨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엊그제 대장암 투병 중에 올해 이제 은퇴하는 목사님 저 한번 시골 청송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를 좀 돌아보고 있어요. 서울에 병원에 왔다가 검사하러 왔다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이상이 없다고 그러대요. 좀 멀어도 이리 와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오라고 그랬어요. 와서 그 목사님이 참 저에게 귀한 말씀을 남겨주고 갔어요. 내가 대장암 걸리고 나서 건강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 생명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가 몸 관리 잘못했던 게 얼마나 후회된지 모른다. 그런데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 영생의 은총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슴을 찌르는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영생의 은총이 내 죽음을 삼켜버렸습니다. 영생의 은총이 내 죽음의 공포를 삼켜버렸어요.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영생의 은총이 여러분 죽음을 삼켜버렸고 여러분의 고통과 두려움을 삼켜버렸습니까? 자유할 수 있어요. 행복합니다. 두려울 거 없어요. 말은 영생 그렇게 하지만 이 목사님도 대장암 죽음의 순간에 닥치면서 딱 남는 게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랬더니 나를 부활하게 하시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은총을 생각하니까 그 표현을 쓰신 거예요. 영생의 은총이 목사님 내 죽음을 삼켜버렸어요. 나는 죽음의 공포가 없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돌아간 다음에 곰곰이 생각했어요. 대장암 투병하면서 영생을 주신 예수님이 다시 보인 겁니다. 그 목사님도 전에는 그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대장암 치료받으면서 내가 다시 생명을 얻을 것이냐 죽을 것인가. 다시 치유받고 살아난 다음에 다시 보인 겁니다. 죽음의 이 두려움과 죽음을 영생의 은총이 삼켜버렸구나.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 살든 언제 가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다. 성도 여러분, 아까 내 인생 여정 끝나 이 찬송도 같이 들었는데 내 인생 여정에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들이 많습니다. 잘 보고 감사하기 바라요. 예수님의 선한 손길도 내 삶에 너무 많습니다. 다만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남과 비교한 것 때문에 못 본 거예요. 그러니 찬송할 시간에 찬송 못하고, 감사할 시간에 감사 못하고 있고, 평안할 시간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소경에게 묻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설교 제목,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사랑이 보이고 내 추하고 더러운 내 모습이 보이고 나는 은혜 받은 자구나. 이제는 내게 영생을 주셨사오니 내 영생의 능력이 죽음을 삼켜버리고 두려움도 삼키고 나는 행복한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자에게 놀라운 은총이 또 약속되어 있습니다. 가끔 제가 소개한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하나님, 이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능자입니다. 내가 전능자의 능력과 사랑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영의 눈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사랑도 보고 받은 은혜도 보고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오늘 추석 맥주 감사절 맞이해서 여러분, 내게 이런 모든 걸 보이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앞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사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무엇이 보이느냐? 말씀하신 주님. 우리 주님이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한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주여 다 보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 영의 눈을 잃어버린 우리 눈을 다시 보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희 눈에 뭐가 보이느냐? 예, 주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도 보이고 베푸신 많은 은총도 보입니다. 주여, 전에 깨닫지 못한 많은 것들 이제는 더욱더 감사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